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과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좋은 환경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분명히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세 가지를 깨닫고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이죠. 1절, 2절 말씀. 아브라함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려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도착한 곳이라면 그곳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살기도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뭐가 들었느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먹는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100년이 지난 이삭 때에도 역시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자꾸만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안 좋았다가 좋아지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변함없는 믿음,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변함없는 믿음, 굳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자 이삭이 움직여 그랄로 갔습니다. 그랄은 애굽의 입구입니다. 곡창지대고 생활 여건이 좋은 곳입니다. 그랄로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지요? 블레셋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이방 종교나 이방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에 큰 위기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왜 이방 왕에게 찾아갔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건 아브라함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그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에게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복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6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문에 옮겨간 그 그랄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으로도 가지 않았지만 가나안으로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미온적인 신앙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원수들에게 잡혀 재판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멀찍이 따라간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봐서 불리하면 도망가고 유리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바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려는 자세, 미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으니 순종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고 여기 그랄에 머물러 있었으니 완전한 순종도 역시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미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글 아래 지금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내 리브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뻔한 일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아들인 이삭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삭은 큰 위기 가운데 빠질 뻔했습니다. 후에 발각이 되었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제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미지근하게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보호해 주셨고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그래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토해내야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욱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데도 이 정도의 은혜와 복을 주셨다면 내가 온전하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얼마나 더 큰 복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받은 복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져 주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삭에게 계속됩니다. 이삭이 또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삭이 지금 흉년 때문에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냐면 그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나안으로도 돌아가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 이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위기를 겪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위기도 넘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랄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거두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은 농사가 전문이 아니고 목축업이 전문이에요. 그런데 낯선 곳에서 그것도 전문이 아닌 농사를 지어 100배나 거두게 됐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은 흉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농사가 잘 돼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이삭이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불리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조건인데도 물질의 복이 풍성하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리한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불리한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되 특별히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창세기 22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게 됐어요. 이걸 보고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거기서 또 뭐가 나오느냐? 물이 나옵니다. 당시 그곳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우물은 그 당시 엄청난 재산이에요. 큰 물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옮겨서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계속해서 물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형통의 복을 받았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주십니까?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형통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었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갚아주시되 형통의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으로 이삭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도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헌신,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고 부모님께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이삭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삭이 미지근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됐지요. 그러나 그랄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깨닫고 이 이삭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농사가 잘 돼서 100배의 복을 받았을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삭의 믿음이 역시 성장했어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물을 빼앗기는데도 다투지 않고 양보한 것을 보니 이삭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믿음 성장으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셔서 내 삶이 형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으로 인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성장으로 인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